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다가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죠. 우리가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마음을 실망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믿음의 관계고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기초되지 않는데 여러분, 순종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적인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 믿지 않는데 무슨 순종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신뢰가 깨어져 버리는, 그냥 늘 있었던 그런 원망, 불평, 불순종, 그런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큰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주님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지금 율법의 말씀과 성막에 관한 그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된 거냐,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그 막막함,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죠. 분명히 사단의 역사죠. 그래가지고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 밑에서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장신구를 불에 넣어가지고 뭘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서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첫 번째 나타낸 반응이 뭐였죠?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겠다. 다 진멸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요, 뚜렷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고 있고요, 다 느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요, 내 마음도요, 내 감정도요, 그냥 막 가는 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추스려야 돼요. 그 마음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리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이 큰 죄로 말미암아 내려와가지고 또 3,000명이 죽어서 나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한번 따랐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한 말이 있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땅을 가서 차지해라.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그 7족속 다 몰아내고 약속한 땅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보겠어요. 이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하여?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패역하고 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다 슬퍼하면서,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도 뭐하지 않았다? 단장하지 않았다. 이게 어떤 자세죠? 진심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회개하는 그 자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신뢰가 깨어지고 예전과 같은 관계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는 안 가겠다. 내가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함께 갔다가는 내가 언제 너희들을 진멸할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단장도 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자, 5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뭐하리니?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모든 백성이요, 단장도 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다 떼라. 이 장신구를 뗀다는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 장신구라는 것은, 장신구라는 게 일종의 뭡니까? 자기를 꾸미는 거죠. 자기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신구가 또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일단 너희들 몸에서 다 떼내라.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까지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참 이 모습은 너무너무 천만 다행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죄를 안 짓는 게 최상이지만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백성들이 단장도 않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니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내가 다시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요,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모아서서 여기소서. 지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장신구를 떼고 니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가 나아가요?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한번 따랐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요 마음을 바꾸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하리라?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를 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범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이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고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속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그 땅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원하고 이룬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제일 크고 중요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신뢰,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께서 친히 직접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무엇?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자,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따라서 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한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우면서 지나가십니다.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나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친히 가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 받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엎드린 이 모세를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어쩌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과 신뢰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일생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